오늘 읽어주신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9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대낮에 큰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너무나 놀랐던 이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게 되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이 이 다메섹 거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체적으로 일어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을 가루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 시내 가운데 직가라고 하는 시흥대로 혹은 독산동길 같은 바르게 난 반듯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대 사람인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언제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앞을 못 보게 되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자신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는 가짜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고, 그리고 그 가짜 메시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를 믿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또 박해하고 다녔던 자신의 모습. 어떻게 보면 진정한 메시아를 추구했던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가짜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의 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그 앞을 못 보는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죠. 가짜라고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그 예수를 내가 박해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감 있게 그 예수가 가짜라고 나는 외치고 다녔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고 얼마나 창피했을까. 창피를 넘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예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그 수백 킬로를 거기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만나 주신 그 기쁨에, 그 비록 눈은 멀었지만 어떻게 밥이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물이 들어가겠어요? 그 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 부끄러운 일 앞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그 부끄러움 앞에 어떻게 밥이 들어가겠어요? 그 의식적으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먼저 다메섹 거리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환상 중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깨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겠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그곳에 찾아가 그 사울을 만나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라 라고 이러한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이 아나니아는 당연히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 저도 들어서 잘 아는데요. 사울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전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와 목적, 그 사명을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대단히 중요하죠.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바울로 인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너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사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릇. 여기 보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죠.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이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그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고 부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 주방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주방 뭐가 있어요? 주방에 음식을 놓지는 않죠. 뭐가 있어요? 그릇이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다르죠. 오늘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잔으로 오늘 커피를 마실까? 네, 그릇이 나를 선택해 달라고 해요. 네, 여러분들이 말아서 오늘 이 잔으로 좀 내가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오늘 끝나고 라면 좀 먹을래요? 그 라면을 딱 그렇게 끓이려고 생각을 하니까 냄비가 또 여러 가지예요. 누가 선택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요. 오늘은 이 냄비에다가 좀 끓이면 더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냄비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반찬을 정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손님이 와요. 그 손님이 오는데 어떤 그릇에다가 내가 놓을까?
주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릇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을 향해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소유라는 거예요. 이게 그릇,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그릇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 그릇의 선택권도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릇에 대한 사용권도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첫 주일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8절까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를 제가 제시하고 함께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그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5장 8절까지 읽었습니다.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진정한 네 제자가 되리라. 16절 갑절로 곱하기 2를 가보면 이렇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세요? 거기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그릇 측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적용하자면 우리가 이 소명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 이 소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릇, 주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소명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울은 사명이 뚜렷한 그릇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이 뚜렷한 그릇. 15절을 다시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아나니아에게 한 말입니다. 이 사람 즉 사울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첫째 이방인, 둘째 임금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국어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방인 앞에 괄호를 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괄호를 치면 한 문장이 되지만 그 안에 목적어를 두게 되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지만 분명한 뚜렷한 목적,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시고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당연히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것은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말 그대로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유럽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누구에게? 임금들. 네, 임금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에베소를 마치고 난 다음에 20장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거기서 계속 서로 밀고 당기기를 계속 하다가 가지 말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벨리스 총독 당시에 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헤로도 왕까지 찾아와요. 헤로도 왕. 그 헤로도 왕이 누구냐면 유대의 왕입니다. 로마가 심어준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왕.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2세.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을 앞에서 만나고 그 왕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하나 로마에 가서 나는 시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뿐만 아니라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 29장 이후에서 결국에는 로마의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미션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세 번째는 비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도 복음을 당연히 전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뚜렷한 사명, 뚜렷한 목적을 두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뚜렷하다는 거예요. 뚜렷하다는 거. 꼭 하나는 아니지만 이러한 세 부류에게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했던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여 년이 지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년 전에 주 30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근데 이때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 너는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이 25년이 지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비전이, 사명이 분명했다고 하는 것이고 동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처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의 사명이 시간이 가면서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더 뚜렷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누가 왕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이방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그런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나는 못해요? 그릇이 뭘 못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인이 선택해서 사용하면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사도행전 9장 속에서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3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곳에서 두 명,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사울,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제자라고 불리는 아나니아, 그리고 또 하나는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이 세 사람이 모두 등장하지만 이 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서로 달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기도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안수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에 영역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많이 쓰임받은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사명을, 하나님을 대언해서 그에게 사명을 전해주었던 사람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도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다리를 놓아주고 직접 찾아가서 데려다가 사울에게,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교회에 잘 적응케 해주고, 나중에는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할 때 부교육자로 불러서 함께 동역하게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함께 동행하고,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은혜롭게 극복해서 서로 떨어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이 선교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세워준 놀라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역할은 다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최고지. 왜냐하면 세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사울이고, 13개의 서신을 쓴 사람은 사울이고, 사울이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나니아는 유럽이나 로마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신실하게 그 지역을 섬겼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리고 사울을 무대에 올리고 난 다음에 자신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도가 다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도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신학 교수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큰 교회를 맡기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를 맡기시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서울 도시교회를 맡기시기도 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농어촌 교회를 맡기시기도 하십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훌륭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귀한 그릇이 있고 덜 귀한 그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곳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최고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남에게 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이 가장 훌륭한 사역이요, 그것이 가장 멋진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훌륭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3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큰 교회를 맡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서서 일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사역자를 나는 더 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혹 행여라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귀한 그릇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주신 직분이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올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구역장을 맡으셨습니까? 권차를 맡으셨습니까? 찬양단을 맡으셨습니까? 성가대원을 맡으셨습니까? 혹은 교사가 되셨습니까? 혹은 올해 기관장을 맡으셨습니까? 임력을 맡으셨습니까? 청소를 맡으셨습니까? 운행을 맡으셨습니까? 주방을 맡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소명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뚜렷하고 명확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잘하는데 두 번째가 없어요. 분명히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뚜렷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장년분들은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좀 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맡기신 그 뚜렷한 사명은 무엇일까? 좀 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